먼저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18장 3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천천히 잘 의미를 레위기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신명기 12장 30절로 31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명령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에스겔 20장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의 길을 따르고 풍속을 쫓고 이방인의 자취를 밟는 자들,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들은 제 아무리 힘을 다해도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한다. 방금 읽은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노력과 땀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노력과 땀의 결실을 맺는 하나의 비결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땀의 열매입니다.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라고 한 공의의 집행자가 정의롭게 정당한 행사를 하는 것인데, 바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의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더라.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열심도 있고 나름대로 종교인다운 삶을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종교심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배하는 대상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예배 대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제단도 있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종교심이 깊은 것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 종교심의 정도에 따라서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탓하지 못합니다.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 좋은 종교심, 그 많은 종교심, 그 열정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간섭하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않는 신에게 그 좋은 종교심을 쏟아부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합리적으로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는 탄력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헬라인들은 많은 신이 있다.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요, 오직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이들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만들어낸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의 이야기예요. 우리 속으로 이 말을 끌어다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하나님을 주물주물 만들어내요. 이러한 사고와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수도 없이 많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 중에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자로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뜨거운 종교심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크면 클수록 좋지요. 목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제가 감당할 수 없도록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사용될 때 빛이 나는 것이지, 그릇된 욕망과 판단과 선택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교회를 크게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수도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수없이 만들어내요.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만 고집해요. 바울은 단순히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 많음과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거짓이다. 여러분, 믿음에 거짓이 있다, 거짓된 믿음이 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거짓된 믿음, 오늘 우리 속에서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나의 믿음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다른 사람이 보아서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선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심령 상태,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 모양,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고하면서 선명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거짓인지, 내 믿음이 참인지, 나는 하나님을 진정 알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왜냐하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검증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된 좌소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 속여도, 설사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마저 속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본인 각자가 정말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유일한 좌소가 있으니 그것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아무리 꾸며도 꾸며지지 않습니다. 양심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점검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참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참 믿음을 가져라.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설교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시대에 아테네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지금 하고 들어보십시오. 내 믿음은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는지 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참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알미란,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가서도 그 말을 하겠지만, 그 알미란 지식이 아니에요. 그 알미란 깨달음이에요. 그 알미란 그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적어놓고 경배하는 그 신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주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레미야 32장 17절.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 거주하도록 우리를 그 안에 속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로 아테네 사람들이 지은 신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주 안에 계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선택과 판단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아멘 한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에 계신다고 아멘 한다면, 하나님이 내 선택과 판단에 개입하셔서 계신다고 아멘 한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욥기 22장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마저도 자기에게만 유익한 존재지 남에게는 유익한 존재가 못 된다. 자, 욥기 35장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다고 자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네 자신이 너를 아무리 의롭다고 포장하고 외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죄인이야.
하나님께 의에 대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저 죄인일 뿐이야. 설사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이 넘쳐서 다른 이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노아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뭘 어디다 그렇게 내밀기를 원해요? 시편 50편 8절로 13절.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지만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게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네가 예배드릴 때에 재물을 갖다가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거 나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다. 내가 가난해서 너에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겠느냐? 아니라 삼림의 모든 가축도 원시적으로 내 것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오는 그 물질도 원래 내 거야. 그런데 그것 좀 드렸다고 자랑 삼느냐? 그런 말이에요. 간편하게. 내가 드림으로 내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부유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나 안 줘도 네가 나 안 섬겨도 내가 나를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저 돌들로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이가 나야. 그러므로 헛된 생각하지 말고 헛된 꿈 꾸지 말고 속된 표현하면 내 앞에서 까불지 마 그런 말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유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드리는 그 성회, 그런 자들이 모이는 성회,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의롭고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흠이 있으면 안 받아요. 레위기의 제물도 흠 있는 것 가져오라 그러시던가요? 흠 없는 수수, 흠 없는 양. 우리의 마음도 흠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안 받는데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송도 싫대요. 현악의 악기의 연주도 싫대요. 그런 모습으로는 네가 나에게 주는 것 그런 거 다 싫대요. 받지 않겠대요. 오히려 내 성전의 문턱을 더럽히지 말래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권력도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사야 45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 땅도 하늘도 하나님이 펴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다섯째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며 한 핏줄이래요. 말라기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기한과 경계를 정하셨다. 그들이 거주할 터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터와 경계를 정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고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찬송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건방지게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라고 말을 해요. 뭘 경험해 봤는데요? 뭘 얼마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알미 전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욥기 14장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넘어가지 못하게 정하여 놨어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다고요. 교회에도 경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바울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떤 다른 것을 찾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어떤 다른 것을 보십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드러남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경계와 수와 달을 정하여 놓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이는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크게 합시다,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이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게 성도예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을 좀 평생 기억할 수 있기를, 매 순간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뇌를 좀 두들겨 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못 만났습니다. 핑계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변명하지 말아라. 핑계하지 말아라. 반드시 찾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와 동행해야 된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뭐예요?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생각을 선하게 가지세요. 생각을 아름답게 하세요. 생각을 선하게 하세요. 시편 139편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우리는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목사에게는 순간적으로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좋은 종교심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림에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더 많이 목사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좋은 종교심이, 그 좋은 열정이, 그 많은 재물이, 그 많은 마음들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릇된 판단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들이 그 풍성한 종교심으로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쌓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제단이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제단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하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재물을 쏟는, 그리고 수고와 땀이 헛된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되지 않는다는 말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죄는 사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죄는 멸하여 주옵소서.
내 죄는 용서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들의 죄는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죄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대로 하늘에 맺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좋은 종교심, 그 많은 종교심을 가졌음에도 이들의 행위는 종교와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심이 많게 재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종교심이 많게 열심도 남들보다 더 내봤습니다. 종교심이 많게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앞서가 보려고 정성을 다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허망합니다. 지금까지 드려진 예배가 다 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떻게 하된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게 드립니다. 목 놓아 기도도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해봅니다. 헌신도 합니다. 땀 흘려 합니다. 허리가 끊어져도 해봅니다. 수국도 노력도 할 수 있는 한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 수고와 봉사와 그 헌신과 드려지는 제물과 그 간청의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죄인이 죄인에게 점수를 따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다는 것은 그릇된 신앙생활에 변명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모든 행위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예배일 뿐입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사울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오히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알아야 합니다.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선한 욕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알았다면 얼마나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알미란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나를 움직여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알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없는데.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작은 것 하나도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폭넓은 이해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래 참여하는 인내력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안다고 믿습니다. 인자와 자비의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열매입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고 보기도 싫어하실 열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종교심으로, 그 많은 열정으로, 그 좋은 달란트로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섬기시렵니까? 오늘 즉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출입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됐구나를 아신다면 즉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다면 더 달릴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다. 지금 판단하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을 도우실 것입니다.